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이 자리에 자기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운전하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셨기에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셨기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궤라고도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전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또 만나가 든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다 상징적이죠. 하나하나. 십계명 두 돌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써서 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집 계약서를 써도 그 계약서를 그냥 애지중지 잘 모아놓잖아요. 잘 보관하잖아요. 금고 같은데 모아 들여다 놓고. 왜? 그 종아리가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 계약서가 뭐라고? 잘도 그러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라고. 그 돌판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예요? 말고 내가 출애굽 당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아론에게 증거로 보여준 징표잖아요. 만나는 뭐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셔야 그 느낌이 확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서 어떻게 사냐?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지. 만나는 그 당시에 하루만 먹을 수 있었어요. 야, 이거 뒀다가 좀 내일 먹자. 이거 못하게 하셨다고. 그게 뭘 교훈하는 거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분은 나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이만큼씩 사나? 근데 썩는 줄 몰라요. 여러분, 돈 썩는 냄새 들어봤어요? 그만큼 돈을 벌어봤어야지. 근데 독일의 어떤 분이 하나님이 가게를 오픈하셔가지고 장사를 하게 하셨는데, 그냥 뭐 조그만 장사였는데 사람을 모아주시는데 뭐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 티를 뭐 사람을 계속 고용해가지고 막 현찰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갈 때 보따리에다가 돈을 싸가지고 갔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돈을 처음엔 좋았대. 막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상상을 해봐.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돈세다가 잠들고 그랬대. 신영주 집사님, 나도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마루 뜨고.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그렇게 경험이 없어서 그럴 거야. 나도 야 좋겠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매일이 되니까 나중에 무섭더래. 두려움이 오더래.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래. 제가 독일에 가서 그 간증을 들은 거를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진짜 돈 세다가 잠들었대. 돈을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돈이 원래 세상에 들어온 거거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지고. 근데 이게 어느 날 그 돈을 모아놨던 이제 은행 가도 못 넣고 뭐 하루 이틀 쌓이면 그 돈에서 악취가 그걸 딱 깨달아요. 돈에서 그 냄새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스멜 뭐 이러면서 돈 냄새 좋다고. 근데 돈에서 악취가 그러면서 야 두려움이 오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 당시에는 돈을 막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선교사님들 막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다들 아이씨 이때 좀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겁이 나더래요. 그런 분의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돈이나 무슨 뭐 계약서나 이런 거를 막 애지중지 막 금고에 넣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그런 거 세 개를 누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조금 나중에 변질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뿐인데,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는 건데,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게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냐. 그러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미신처럼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교회 왜 이거 이제 교회명 뭐 간판 같이 뭐 이렇게 교회 디자인 요즘은 뭐 겉에도 간판도 간판이지만 웹사이트가 중요하잖아요. SNS. 근데 요즘 디자인에 십자가를 빼요. 굳이 십자가를 넣지 않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지? 커뮤니티 처치 또는 무슨 뭐 이렇게 디자인 자체에 십자가를 빼고 디자인을 해요. 그런 게 요즘 한국교회 트렌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딱 봐도 저거는 교회를 뭐 종교성 이거를 뭐 전략적인 그래서 그거를 뭐 나쁘게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그거는 뭐 근데 십자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여러 가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 스타츄 이렇게 막 형상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꾸 이러니까 오늘날에도 천주교회는 거의 그게 많죠. 우리 교회 주변에 동상 있는 거 봤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쪽 교회 있어요? 동상 없어요? 성모 마리아 상 없어? 예수님 상 없어? 근데 대개가 천주교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도 있어요. 여기 그 러브 처치 그 옌튼 호텔 앞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카톨릭 교회들은 다 동상이 있어요. 그 교회 앞이라든지 뒷마당이라든지 그리고 천주교회는 거의 마리아 상이 많죠. 로만 카톨릭 정통. 그래서 거기 가서 빌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동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약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기는 거는 좋은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고 안 가져가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고 이거를 가지고 나갔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웬걸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고 나갔는데 졌어. 그래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뺏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
블레셋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치시기 시작해. 죽어. 그러니까 얘네가 겁이 나가지고 얘 이거 가져가라 이놈들한테. 그래가지고 갖다 놓게 된 곳이 기럇 여아림이야. 거기에 방치돼가지고 점점점 잊히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되찾아오는 장면인데, 다윗이 되찾아오기까지 70년이 흘러.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방치가 돼. 근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3절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즉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야 돼요? 저 뒷방에 모셔야 돼요? 누가 어른이 오시면 어디에? 옛날에는 아름목에 앉으시라고. 상석에, 아름목에. 겨울에 따뜻한 데 앉으시라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여기를 신방을 가면 아름목, 움목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요새 아파트에는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그게 확실하게 있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도 주의 종을 아랫목에 앉혔다. 상석에.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에 모셔야 되느냐?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곳이 어디야? 성막의 지성소.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을 때야.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 때. 성막의 지성소,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다윗이나 되니까. 70년 동안이나 아무도 그걸 생각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 이야기는 사무엘하 6장과 병행 문단인데, 사무엘하 6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옮기는데 동원된 인원만 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장관이겠죠. 그 언약궤 요만한 거를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이 되고, 찬양대가 옆에서 앞뒤에서 그냥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자 그랬는데 다 좋았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진행을 해.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로는 수레를 몰며. 자,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한국인 수잘 안 보시니까 우리 근데 신영준 집사님은 잘 아시겠죠. 김민기 씨가 누구예요? 몰라? 엔터 쪽에 또 대학가의 학전이라는 거, 학전 소극장 알아요? 학전 소극장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그럼 아침 이슬 알아요? 아침 이슬 노래? 누가 졌어요? 양희은 씨가 불렀죠? 작사, 작곡을 누가 했어요? 김민기 씨가 했어요. 서울대 출신이고, 이수만의 선배고, SM 엔터테인먼트. 수많은 배우와 수많은 뭐야? 유명한 배우 있잖아. 황정민이부터 설경구, 그다음에 누구지? 여기 나와. 하여튼 수많은 배우들이 거기 출신이야. 무명 시절에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준 대학로의 가장 유명한 소극장 학전.
지하철 1호선이 30년 동안이나 뮤지컬이 연극이 30년 동안 그 오픈이 돼 있던 그 유명한 소극장 학전. 그래서 그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지와도 같은 이제 그곳이 얼마 전에 폐관을 했고 사람이 참 희한해. 폐관을 하자마자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돕자 해가지고 했는데도 폐관을 하고 김민기 씨가 죽어요. 젊은 나이에. 자, 그런데 김민기 씨가 죽고 연예인 그 죽은 뉴스가 이제 막 전국에 생방송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데 수많은 연예계 사람들이 와서 울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민기 씨가 태운 시신을 태운 그 장례차가 학전 소극장 앞에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뭐 그걸 하고 이제 뭐 둘러본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는데 어서 보지도 아주 리무진 같은 어마무시한 큰 차에 그 시신을 실었더라고. 살아 있을 때나 좀 그런 거 태워주지 말이야. 왜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렇게 좋은 차에 태우는지 모르겠어. 살아 계실 때 그 후배들이 돈 잘 버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도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죽었는데 왜 그렇게 이따만 이렇게 긴 리무진에다가 시체를 태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얻다가 새 수레. 오늘날로 말하면 그 김민기 씨가 죽고 나서 탔던 그런 아주 좋은 리무진 같은 거죠.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멀기도 멀고 새 수레, 아주 좋은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수레를 모는 사람이 우사와 아히오야. 이 두 사람이 몰고 이제 가는 거야.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어느 지점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하여튼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이 수레를 몰든 소들이 막 뭐 놀라가지고 뛰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그걸 안 떨어지게 막았단 말이지. 근데 그 언약궤를 잘 하려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받친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셔. 언뜻 보면 우사를 왜 죽이셔? 자기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친 건데 왜 죽이시냐 이거야. 왜 죽이셨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사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이거를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상하다, 이거 왜 죽이셨나? 라고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자, 다윗의 마음은 좋았어요.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그 마음 너무 좋아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을 이끌고 가서 새 수레에 아주 좋은 수레에다가 왕이 타는 수레만큼이나 좋은 수레에다가 그 당시로 말하면 리무진이지 거기다가 싣고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 다윗의 실수야. 연약함이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 옮길 때에는 이미 다 알려주셨어. 출애굽기 25장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별되고 성별된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었고 맬 수 있었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멀어. 이걸 어깨에 양쪽에 네 사람이 왜 이렇게 메고 관 매듯이 이만한 거를 양쪽에서 앞뒤에서 메고 가야 돼. 얼마나 무거워, 얼마나 느려. 그냥 다윗 왕 입장에서는 리무진 한 대 보내드려라. 리무진에다가 실어가지고 좋잖아, 편리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너무 흥분된 마음에, 너무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방법,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절차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편리함대로, 또 자기가 볼 때 이거 보내드리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웬걸 그것 때문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리함 때문에 내가 편리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번에 야외 예배 어디로 갑니다. 뭐뭐뭐 이렇게 준비해. 아우, 뭘 요즘 그거를 야외 예배를 거기까지 가냐고, 가까운데 뭐 여기서 하든지 뭐. 아우, 그 힘들게 뭘 음식을 싸가지고 가고 그러냐고, 가서 사 먹지 뭐.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물론 본질이 아닌 건 좀 변해도 돼. 근데 어디까지가 본질이냐 아니냐, 이건 우리가 분단하기는 어려워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 그러면 잔치가 열려요.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고, 안 하던 전을, 고기를 삶고 전을 하고, 그 목사님 한번 잠깐 왔다 가시는 예배드려요. 근데 그렇게 마치 했다. 옛날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야. 근데 오늘날은 어때?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요? 아유, 뭘 바쁜데. 아유, 뭘 집 앞에 스타벅스에서 만나죠. 뭐 그것도 좋아. 꼭 뭐 집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제 아내가 요즘 마음에 부담이 뭔지 아세요? 제 아내답죠. 뭘 그 눈에 또 떨어지게 필요 없어요. 제 아내다운 말이야 뭐냐? 부대끼는가 자기가. 예전에는 1명이건 10명이건 다 집으로 불러가지고 밥을 해줬어. 국에다가 고기에다가 디저트에다가 과일까지 다 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몸이 이제 힘들어, 지쳐. 그러니까 1명을 만나건 뭐 10명을 만나건 어디 가서 사주고. 마루 가야지. 마루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지금 마루로 오라고 마루 데리고. 그래서 바깥에서 사주잖아? 근데 그게 마음에 쓰이는 거야. 그 애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의 종도 아니야. 그냥 청년, 조금 있다가 가래들인데도 그 마음으로 했다고, 제 아내가. 근데요, 학생들이 알아요, 그걸. 여러분, 대접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왜 이렇게 극진히 모시지? 저 사람 형식적으로 지금 그냥 해치우려고 그냥, 이걸 다 알아요, 사람은. 근데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내가 다 때가 있는 거고, 그때는 당신이 30대고 지금은 50대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때는 식당도 없었다. 슈퍼도 없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때였고, 지금은 식당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러니 그래도 괜찮다 하는데도 그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신앙생활은 그냥 편하게 하지 뭐, 그냥 쉽게 하지 뭐. 근데 또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 영국 교회가 요즘은 많이 바뀌었대요. 저쪽 런던은 이미 헌금을요, 들어올, 우리 카드 계산하잖아요. 들어올 때 카드기가 있대. 터치 얼마 할 거냐. 그래서 저기 크라이처치 교회 갔더니 진짜 있더라고. 도네이션 패드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은, 요새 옛날에 동전 넣고 탐이 있었잖아. 아니야, 이게 패드가 딱 있어. 키오스크처럼. 도네이션 얼마 할 거냐. 5파운드, 10파운드, 15파운드. 그럼 누르고 자기 카드 되면 도네이션 되는 거야.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헌금, 요새 누가 현찰 갖고 다녀? 이러면서 신용카드 있으니까 카드기로 결제하듯이. 또는
온라인 뱅킹으로 넣듯이. 우리도 그래야 될까 지금 고민하는데, 사실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헌금해서 현찰이나 체크를 가지고 은행에 갖다 놓잖아요. 웃겨. 은행이 우리 돈 맡아준다고 그 금액에 따라서 차지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40파운드가 차지를 해요. 우리 돈을 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을 내면 은행에서 돈을 떼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네가 쉬고 자기네가 은행에 맡아주는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지. 근데 청구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온라인 뱅킹. 온라인으로 니네가 입출금하는 거는 상관없대. 돈을 차지 안 한대. 근데 현찰이나 체크가 들어오고 나가고는 돈을 물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좀 아까워서.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 시대가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자, 세수레에 실은 거 뭐 나쁜 건 아니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좋은 차를 보내드린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투덜거리고 손들고. 요즘은 목사님 거수로 합시다. 다수결로.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이미 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새 수레를 보내준 게 뭘 그리 잘못이야. 그거 타고 가시면 되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성도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근데 이걸 타협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아무나 손을 못 댄다. 내가 명한 대로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 바꾸려고 지 맘대로. 여러분 법을 바꿀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법을 안 지키고 법을 어게인스트 하면은 감옥 가요. 비슷한 거야. 법을 어기면 죽어요. 감옥 간다고? 법을 어기니까 죽잖아. 이걸 교훈하신 거지. 신앙생활은 내 편리함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여러분 명심하라. 불편해? 그러면 법이 불편하다고 안 지킬 거예요? 아유, 왜 시속 30마일이야? 아이씨, 한 50마일로 가야 되겠네. 가봐. 어떻게 되나? 딱지 끊고 면허 취소되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평생 운전을 못해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게 세상의 법이거든. 왜 하나님의 법은 지 맘대로 지 편리한 대로, 교회를 자기 편리한 대로 다니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 많은 부분에서 그거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못 오고 다윗이 겁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한글 개역 개정판이 번역을 좀 잘못한 거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우사가 죽은 걸 보고 다윗이, 여기서 노하여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노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들릴 수 있잖아요. 다윗이 노하여 하나님 앞에 열받았어? 죽이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근심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다윗이 근심하고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2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여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근심하여, 마음에 부담감이 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진 않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겁도 나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못 가져가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 근데 여기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그 오벳에돔의 소유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괴가 있어서. 14절 읽었잖아요, 지금. 왜 복을 받았어요? 언약궤가 그 집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볼 때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야, 우리 집에 성경책 있어. 그러니까 복 받겠지. 그 뉘앙스일까요, 이게?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요. 왜? 여기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뭐가? 언약궤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있으니까 복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사기꾼 집에 갖다 놔도 복을 받나? 성경책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놔도 복을 받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벳에돔이 누구냐? 레위인이었어요. 일단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과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자면 그냥 사찰이야. 아침에 문 열고 교회 관리하고 문 닫고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근데 성전의 문지기가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느낌이 이렇게 좀 그 포지셔닝이 굉장히 이렇게 임포턴트하고 좋은 포지셔닝이라고 느껴져요? 아니면 좀 그냥 물론 어떤 포지셔닝도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건 다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전의 문지기는 근면성실해요. 하나님의 교회 문을 따고 문을 닫고. 왜? 그 사람이 문을 안 따면 못 들어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문을 안 닫으면 도둑이 들어와. 그러니까 문지기는 근면성실이야.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으니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집이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라고. 여기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렇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복 받겠지. 또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겠지. 내가 교회 일에 얼마나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오벳에돔. 언약궤가 갖다 놨더니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오벳에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벳에돔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어요. 오벳에돔. 그래서 사실 언약궤도 그 집에 가게 된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근데 14절만 읽을 때에는 이렇구나. 아니 자기가 자기 고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 쫓아다니면 못 받는가 보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처럼 쫓아다니기만 해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랑 여행 가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행 가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 한성남 집사님이 저랑 여행을 가봤나? 한 번도 못 가봤죠? 그거 웨일즈? 그때는 웨일즈 갔다 왔다? 어딜 갔다 왔다고? 코치월드. 그거는 데이트립이잖아. 그런 거 말고 저기 터키나 그리스나. 김경영 원사님 저랑 여행 다니니까 뭐가 좋아요? 운전 안 해서 좋다고? 운전해 주셔서
운전해서 줬고 또 뭐 다른 거 느낀 거 없어요? 맛있는 거 뭐 먹는 거 또 김송 권사님은 뭘 느꼈어요? 터키 갔다 와서 없어요? 느낀 거? 아프리카 갔다 와서 뭘 느꼈어요? 신영주 집사님 원하는 답이 안 나와. 내가 공항에 말라위라는 그 아프리카 또는 뭐 케냐에 뭐 이번에 케냐는 아니었지만 아닌가? 우리 갔을 때 누가 픽업 나왔나? 왜 여러분 어디 여행 공항에 딱 떨어지면 누가 물론 아는 사람이 나오긴 하지 뭐 친척이나 있을 때 근데 난 친척은 아니잖아. 전 세계 사실은 어딜 가도 저는 공항에 누가 나를 딱 데리러 와요. 네트워크 있지 당연히. 뭐 LA를 가건 심지어 라스베가스를 가건 뉴욕을 가건 말라위를 갔더니 딱 차를 대신 그러니까 말라위를 같이 따라간 김찬양이라는 청년이 저한테 한 말이야. 목사님 타고 여행하니까 너무 좋대. 어디를 가면 차가 딱 대기하고 있지. 맛집 데려가지. 자기가 여행할 때는 이거 찾고 버스 기다리고 이러는데 목사님하고 쫓아다니니까 차들이 그냥 딱딱 와 있지. 맛있는 식당 데려가지.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그게 왜? 목사님 쫓아다니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 언약궤가 그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집이 그냥 뭐 사기꾼 집이건 뭐 우상 숭배하는 집이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조금 다른 비유이긴 한데 언약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오벳에돔이 복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언약궤를 우리가 모셔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는 고칠 생각 안 하고 내 신앙생활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 많은 사람들이 왜? 복받으려고. 여러분은 새벽 성도는 그러지 말라고. 왜 나오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아멘. 나를 고치려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학원을 왜 매일 다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고치려고. 내가 모르고 있는 수학에 푸는 방법을 알려고. 내가 모르는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알려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꾸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나를 고쳐가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과 인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매일 학원 가는 사람과 학교 가서도 매일 자는 사람과 대학교가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매일 읽고 매일 듣고 이걸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매일 듣는 사람과 매일 묵상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안 나오면 찝찝하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무슨 생활?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분위기로 이끌고 가줘야지. 근데 이게 역전이 되잖아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80%잖아요. 그런 교회는 올바른 게 지금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나 고치려고 오는 거고 나 죽이려고 오는 거야. 나라는 나를 죽여가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 이유고 목표예요. 근데 자기는 죽을 생각을 안 해. 교회에 갔다 오고 나서는 계속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식 새끼들을 죽이려고 그래. 교회에 와서 내가 죽은 사람이 뭔 말을 해.
죽은 사람은 찔러도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니 교회 갔다 왔는데 아내가 바뀌었어. 엄마가 바뀐 이유는 승질 낼 타임인데 승질을 안 내네.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여기서 한번 빽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왜?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어. 근데 무슨 승질을 내? 나는 죽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야, 성경책 야, 머리 옆에 놔봐봐. 잠이 자라. 뭔 잠이 자라? 잠은 뭔 상관이야 이거랑.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배우자. 이신이지. 옛날 이렇게 부적 같은 거 갖다 두고. 이걸 부적처럼 만들어 버려. 곳곳에 두래. 그러니까 화장실을 두고 어디 두고. 부적 곳곳에 붙이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으로 만들어?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지금 14절이 그렇게 생각할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베데돔은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신앙생활과 헌신과 충성을 했던 집안이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은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두려운 심판, 무사가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타협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가문이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나를 죽여야 돼. 자꾸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춰지고 보여지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라는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내일은 우리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주신 말씀을 양식 삼아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은 좋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언약궤가 그냥 그 집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베데돔이 헌신하고 믿음이, 그 충성이 남달랐다라는 것. 그렇기에 복을 받을 만한 집이었다라는 것.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종교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